오늘 이사야 2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환상의 골짜기 경고라, 환상의 골짜기 경고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22장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골짜기는 다윗성이 서 있는 언덕 기슭에서 마주치는 흰놈, 또 기드론 등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예로부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시온산이라 불렀음을 생각할 때 환상 골짜기라는 이름에는 경멸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선지자가 환상의 골짜기라는 이름을 통해서 풍자하고 있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시력을 상실한 예루살렘은 임박한 재난에서도 회개하기는커녕 기쁨으로 소동하며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모습만을 연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이에요. 우리가 목사님, 그러면 그런 예지력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눈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22장 1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아멘. 여기서 어찌함인고는 내게 무슨 일이냐입니다. 이 물음에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조롱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때를 지어 지붕에 올라가면 퇴각하는 적군인 사네립의 군대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함입니다. 당시 사네립은 히스기야로부터 상당한 양의 공물을 받고 그의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사야 22장 2절에서 이사야는 죽임을 당한 자들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칼이나 전쟁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 소동은 기쁨과 안도감에서 촉발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퇴각하는 적군을 바라보면서 모든 위협이 사라진 양 자만하여 허랑방탕한 환락의 도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을 보면 그 전쟁의 배후에는 무엇이 근거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실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그걸 돌이켜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적군이 물러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하나님 은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는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위협이 사라진 양 자만하여 허랑방탕한 환락의 도취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IMF가 언제 왔죠?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수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해외여행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외환 보유액이 그냥 쭉쭉 빠지면서 말이죠. 결국은 IMF가 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잘 관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죠. 여기서 즐거워했다는 말은 헛된 자만에서 분출되는 득의양당한 기쁨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주민들이 오히려 헛된 자만에 사로잡혀서 소란하며 떠들던 성이 되고 즐거워하는 고을이 되었다는 말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아멘. 어제도 강경지방회를 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감리사님이 자신이 목회하는 가운데 참 이렇게 그 당시 그 충북연의 감독도 됐습니다만 김일고 감리사님이 통해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성지순례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보통 어려운 교회들은 엄두도 못 내거든요. 그런데 그 제천 동산교회와 김일고 감리사님이 그 어려운 교회들 도와가지고 성지순례 갔다 온 거예요. 그때 가슴에 내가 볼 때는 아주 그 은혜가 너무 깊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김재균 감사님이 자신이 내가 감리사가 되면은 꼭 지방 목사님들 모시고 성지순례 갔다 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사실은 무리수였죠. 무리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버킷리스트, 너무 그 열망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활동비도 다 내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사가 됐던 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옳고 그름을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26명이 성지순례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두 목회자한테는 제가 직접 전화를 했다고, 후배지만 가시라고, 이런 기회가 언제 오냐고. 그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고는 그걸 말이죠, 그 옳으니 그르니, 아니 지방 회원들이 그 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정명순 장로님 그 관심 있었어요? 그럼 빨리 가서 지금 총요송교에서 준비한 정신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전 그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절대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아멘? 네, 그래가지고 제가 참다 못해가지고 나와서 그 중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죄인인데 그걸 그렇게 하냐고요. 또 선배가 그렇게 한 일이면, 서로 불편한 일이 있으면 둘이 만나가지고 아유 후배님 죄송하게 됐다고, 선배님 서로 얘기하고 풀면 될 걸 말이에요. 지방 회원들 앞에서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회개가 사라지고 헛된 자만이 가득해요. 이사야 22장 3절 보시면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관원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다 함께 도망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아멘. 백성들을 지켜야 할 관원들이 오히려 제 몸을 보존하기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사용해야 할 활도 팽개치고 도망하다가 포로가 되어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환상을 상실한 백성들의 결국입니다. 활을 쏴보지도 못하고 아예 저항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22장 4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자신의 솔직한 심정에 관하여 전하고 있어요.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미래를 바라보는 선지자 이사야는 기쁨으로 환호하는 성읍의 한가운데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선지자는 어떠한 위로도 거부한 채 실컷 울기만을 소원합니다. 이사야의 눈물은 백성의 고난에 참여하려는 그의 심정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자꾸 엇나가면은 부모 눈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있다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행복이 뭐 다른 겁니까? 서로 가족 간에 서로 아껴주고, 그죠?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있게 살아가는 모습 바라보는 부모님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도 제가 네 가지 늘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늘 기도합니다만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말이에요.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그런 교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무슨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의장 이런 거 하지 마, 절대. 잘 듣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런 뜻인가. 어제 우리 김희중 장로님 그 전도 시상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그런 전도 시상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상품을 이렇게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 동기가 뭡니까? 우리 전도합시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그런 방향을 가지고 했으면은 뭐 상급이 원래대로 되면 더 좋겠지만은, 그게 되지 않으면은 그래도 전도하자고 방향을 제시했구나,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또 잘못되니 어쩌니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생각을 하고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하면서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고, 장례는 담임 목사님이 해주실 거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돼요. 뭔 얘기하다가 얘기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이죠, 이 예루살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아멘.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냥 좌우로 나눠져서 그러는데 참 웃기는 일이에요, 그걸 바라봐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치라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 정치라는 것도 잘 분별해야 돼요. 내 삶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말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전에 홍성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어느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뭐예요? 태극기 부대인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떤 사람의 팬이 되면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의 심정과 같은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사야만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37절과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이야. 여러분, 선지자들을 하나님 왜 보내세요? 오진훈 집사님,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보내요? 누구 말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그 선지자를 죽여야 돼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를 죽였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단에서 누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우리 박시원 전사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청종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교육자들한테 절대 반말하지 마세요. 박 전사, 강 목사 이러지 말라고.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장로님이나 성도님들 보면 하루 몇 번씩이라도 인사하고, 박시원 전사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자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육자들을 귀한 줄 알고 말이죠. 우리 시온이, 요한이, 성진이 부모님 떠나서 얼마나 지금 부모님 보고 싶겠어. 오늘도 잠자다 눈물 흘렸지. 그 귀한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종들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뭘 해도 되네.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소리를 나는 걸 내가 보여줄게. 잘 봐봐. 소리 나잖아.
왜 소리 나는지 알아요? 손바닥이 마주치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합력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칩니다. 그러니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살려달라는 백성들의 비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에서 메아리쳐 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이 묻고 계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강 목사님을 비롯해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목회 선배잖아요.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고. 그러면 저도 30년 목회를 하면서 이제까지 목회 여정에서 목회자는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되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30년을 하니까. 부목사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담임 목사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담임 목사의 동역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그런 목회적인 지도력과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우리 강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그 담임 목사가 전해주는 말을 귀찮게 여기지 말고 잘 청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있잖아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잘 되길 원하죠. 그러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요, 이렇게 보면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졸리지도 않은데 눈 감고 있거나, 가장 내가 안 좋게 보는 게 팔짱 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주 쫓아가서 그냥 혼내주고 싶어. 그냥 절대 그러지 말아요. 또 제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앉아 있잖아. 이렇게 다리 얹는 거에 누가 뭐라 그랬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발을 막 올리고 있더라고. 자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다 죽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거죠.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품으실 때 우리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선지자가 슬피 통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느 누가 선지자 이사야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이사야 22장 6절 보실까요? 6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엘람 군대는 뭐를 메고 왔어요? 화살통을 메고 왔어요. 기마대와 병거대가 그들과 함께 왔으며 기르 군대는 방패를 들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와 같아요. 이사야 20장 9절에서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았다고 나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9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갈라진 틈들을 조사하였고 아래 저수지에 물을 모았다. 아멘. 이 틈 말이죠. 이것도 중요해요. 틈.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다.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다윗성에 갈라진 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보호가 되지 않아요.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우리는 다윗성에 무너진 것을 고쳐야 돼요. 저수지에 물을 모아놓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적들이 언제 공격하더라도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사야 22장 7절을 주목해서 보시면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골짜기마다 뭐가 가득하대요? 적들의 병거가 가득해요. 성문 앞에는요 마병이 정렬해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22장 8절부터 11절에서 절박한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자국책이에요. 자국책. 선지자 이사야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모자람을 지적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주민이요,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를 행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낮은 자리 있을 때나 높은 자리 있을 때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셔야 된다. 그 때로는 담임 목사에 대해, 우리 교육자들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것이 있더라도 누구를 만나죠. 우리 목사님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말씀을 끝내줘. 아멘 안 하잖아. 참 진짜 좀 그러네, 거시기하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전도인 거예요, 전도.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있잖아, 진짜 밥맛이다. 밥맛은 맛있긴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결국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건 뭐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나는 전도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우리 먼저 우리 교육자들과 오늘 새벽의 용사들이 정말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내 입술에 마귀가 집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마다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허물이 있고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남을 향하여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제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